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궁금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일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들은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예측하고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하지요. 기상학자, 환경학자도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내일은 어떻게 되지? 내 삶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참 묘하게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는데 그 예측의 데이터 있잖아요. 그 예측의 데이터를 어제와 오늘의 것으로 찾아요. 내일을 예측하는데, 내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을 하려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어제와 오늘에 축적된 것, 누적된 것을 찾는단 말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난제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분명히 다르지요. 특별히 최근의 기상이변을 보면 정말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년과는 너무 다릅니다. 예년과는 너무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매년 들어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다릅니다. 우리의 오늘이 어제와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내일도 반드시 오늘과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면서 과거의 것을 과거의 통계, 과거의 누적된 정보를 가지고 내일을 예측하는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서도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오늘의 삶을 살 때도 어제 했던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우리의 내일도 오늘과 다를 텐데,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데 어제처럼 선택해요. 아마 내일을 살아갈 때도 오늘처럼 내일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제와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냥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먹고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삶인데, 특별히 삶에 언제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여기에 집중해서 뭔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와 돈이 서로 양립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사랑과 돈이 서로 양립하게 될 때 우리는 돈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이 똑같아졌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사랑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죠. 사랑과 돈이라는 그 가치가 서로 딱 양립해서 부딪히게 될 때 분명히 사랑이 중요한 줄 아는데 돈이 있어야 사랑하지, 돈 벌러 간단 말이에요. 정작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삶이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란 참 어렵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돌보셨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이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내용을 보면 꼭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입니다. 아시리아라고는 신흥 강국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근동 지역을 통일해요. 이집트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시리아의 대군이 공격을 해오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삶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의 병거를 보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집트의 마차부대를 동경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말이에요. 이집트의 마차부대, 이집트의 병거를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이 임박해 오자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지요. 자신 나라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집트의 군대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외구가 침공해 왔을 때 당시 명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쟁의 상황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어려움들이 왜 생겨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히 살펴야 될 터인데 당장 눈앞에 적이 왔고 그 적은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던 가장 강한 병거를 의지해서 물리치려고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혹은 이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세번역 성경의 번역의 메시지는 이거죠. 고난당할 때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이기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군대만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들은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 이들, 물질이 힘이고 군마가 병거가 지켜줄 것 같지만 도리어 재앙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로 이기는 것 같으나 도리어 물질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돈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사야 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결국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망해요. 우리 삶은 늘 그렇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로 망하고 힘을 의지하면 힘 때문에 망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 한 사람, 요한복음은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말하는데 한쪽 귀를 자르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패망하게 됩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닌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있잖아요. 돈이든 물질이든 지혜든 세상이든 사람이든 그거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망할 텐데 왜 망하는가?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보다 강하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하신 창조주 되시며 전능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합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 이집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지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삽니까?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말하지요.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기라. 도와주러 왔던 이집트도 망하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이스라엘도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이집트의 병거가 와요. 이집트 대패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합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면 봐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아닌 것 의지했다가 매번 망하고요. 그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다시 살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특히 바로는 신이 아니고 이집트의 병거가 강하지 않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 가장 강력한 파라오가 람세스 2세라고 말합니다. 이 람세스 2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서학자와 역사학자는 그렇기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거 아직 논란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병거가 추격해 올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떨쳐냈는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병거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봤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파라오가 괜히 내보냈다 하면서 마병을 보냅니다. 병거를 보내요. 그 병거가 막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병거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병거를 막으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홍해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맨 끝 뒤로 왔고 이집트의 군대 앞에 섰고 그 사이에 섰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쪽으로 왔더니 구름 기둥도 그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은 이집트의 병거를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이쪽은 밝고 밤이 맞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도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병거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갔고 구름 기둥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병거가 쫓아왔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물을 다시 내셔서 병거가 모두 수장되잖아요. 그걸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정말 무지무시한 병거가 있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였는데 그 병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신 걸 보았단 말이에요. 병거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탱크쯤 되겠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상황에서 강해 보이는 것을 늘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기억했어야 돼요.
이집트의 병거가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바람 부셔서 이집트의 병거를 모두 몰살시켰다는 것,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생각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오래전 일이라 전설 속의 이야기를 생각했겠죠. 지금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먼 과거의 일이라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선택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기억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애써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애써 기억해내야 되고요. 애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런 일들을 자꾸 떠올려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억과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어떻게 삽니까? 어릴 때요, 경기 다 해봤고요. 어릴 때요, 갑자기 열이 오르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몸이 조그맣기 때문에 열이 오르면 1도만 올라도 위험합니다. 성인들은 몸이 커서 1도, 2도 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몸이 작기 때문에 1도만 오르면 뇌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라나는 동안 뭐 우리나라에서만 봐도요, 학창시절 보내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 이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을 다 살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독일을 가서 탄광으로, 어머니들은 간호사로 갔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탄광 광부로 일했단 말이에요. 우린요, 내 인생의 경험 속에 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나 너도 너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단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남들도 뭐 다 이겨내던데 뭐. 그럼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떠올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감사했는데 왜 지금은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그때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했는데 왜 지금은 아니라 하냐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기억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행복한 기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으니 그 행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어릴 때요, 지금 뭐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과거에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때 문학의 밤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밤새워서 연극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애들 초청하고, 더러는 다른 교회 여학생이든 다른 교회 오빠든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이건 다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볍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이 행복했냐 이거예요.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해나 빛나 안 왔는데 영상을 하나 봤어요. 보여주셔서. 해나 빛나가 교회 안 오면 집에서 무슨 놀이 할 것 같아요? 교회 놀이 합니다. 교회 놀이. 제가 진해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아들들이 2명인데
그때 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한 아들은 이제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릴 때 이제 계속 신방 갈 때마다 어린이가 같이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근데 좀 크니까 큰 아이가 한 3학년쯤 되니까 아이를 동생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고 이제 두만 신방 갔다 오셨는데 신방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너 뭐 했니? 그랬더니 우리 신방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이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해나 빛나 영상을 봤는데 지난 주일에 해나하고 빛나가 침대 위에 넣어가지고 이 카드가 널브러져 있는 거 이렇게 펼쳐져. 기도 카드 있잖아요, 이거. 해나가 이걸 딱 들고 있어요. 빛나 나오세요. 그 이 카드를 들고 빛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작은 기억 같지만 주님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겨움이 있을 때 도우셨던 하나님,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생생해져야 오늘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냥 우연적으로 지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해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내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망치는 선택을 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유혹인데 이 상황을 회피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상황이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나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이때만 눈 감으면, 이때만 숨으면, 이때만 모른 채 하면, 이때만 지나가면 다 되겠지 언젠간. 그러고 도망쳐요.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직시하고 직면하기보단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꿩 보신 적 있지요? 꿩. 실제 꿩을 본 적 있어요. 근데 실제로 꿩이 천적이나 어려움 앞에서 수풀의 머리, 대가리를 박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꿩만 봤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고 하죠. 강아지든 고양이든 요새는 개냥이라고 하는데 개 같은 고양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고양이를 개냥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얘네들이 뭔가 무섭거나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머리만 어디에 숨는다는 거예요. 머리만 쳐박고. 그럼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리학자 라이트는 부정하는 거, 현실을 부정하는 거 있잖아요.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이며 가장 흔히 사용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도망치는 거, 문제를 만나면 피하는 거,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는 거, 이게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삶에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망가서 더 큰 문제를 겪는다 이겁니다. 도망가기 때문에, 회피하기 때문에 다 해결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약이지, 시간이 되지 뭐, 시간이 다 고쳐주겠지. 아니요. 그 문제를 회피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한두 번씩은 교과서 책상 위에 세워놓고 잠을 자거나 책상에 이제 교과서 세워놓고 서랍 밑에 있잖아요. 손을 싹 넣었다가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려고 뒤 돌자마자 거기서 과자 꺼내 먹잖아요. 싹 넣고 선생님 보면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땀 보면 책상 밑에서 오물오물오물하고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모를 줄 알지요.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근데 모른 척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면 여러분이 앉아서 뭐 하는지 안 보일 것 같죠? 사람 뒤에 숨으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CCTV를 높이다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나만 안 보면 모르는 줄 알아요. 나만 안 보면, 나만 눈 감으면, 나만 도망치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도망치려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망칠수록, 피할수록 문제에 얽매이게 됩니다. 피안의 세계로의 회피는 우리 삶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도망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우리 삶을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시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린 이것을 가끔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새 둥지에 새끼가 있어요. 그런데 새 둥지 새끼에 혹은 고양이든 혹은 뱀이든 혹은 다른 동물이든 잡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미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날개치며 쫓아냅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 동물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니 주님을 의지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문제 앞에서 도움이 없으니 도망치는 것?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과 내일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요,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그냥 늘 행복하고 늘 좋고 그렇지만 않죠. 매번 문제가 있잖아요.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뛰어넘어서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크건 작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공허한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문제를 이겨냈다라는 이 놀라운 체험과 고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려지면 공허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 공허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어떻게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야? 내가 경험하고 내 체험을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공허하게 들린단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는 그 문제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근데 주의 도우심으로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구하는데, 전세로 살 때 집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집이 나가면 나도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2달 혹은 이 정도의 여유를 두고 집을 구하잖아요. 그래, 나도 구하니까 그 계약금 가지고 나도 계약하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자 보자 그 다음날 집 구하러 사람이 왔거든요. 그 집이 그렇게 쉽게 구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집을 구하는데 죄송하다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20일 뒤에 이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네, 괜찮습니다 해버렸어요. 그때 저하고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고 제 아이도 있었고,
20일 만에 가장이. 그러고 나서 일단 계약은 했죠. 계약금을 받고 이른바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20일 남았는데 그랬더니 20일이요? 아, 못 구할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약을 했으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집을 못 구하면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제 아내는 며칠 울었어요. 며칠 울고 퇴근하고 같이 부동산 다닐 때마다 울고 근데 놀랍게도 20일 안에 방이 구해졌고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저희 집 식구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부동산을 다닐 때마다 방법이 없어서 없다니까 그 경험으로 천정의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 집이 구해졌다 생각하고 그 집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선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셨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는 것 의지했던 그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도망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